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계속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점점 편안해지고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어려움 없이 편안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깨달으시고, 제가 한 이거 6년, 27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부터. 오래전에. 그전에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신학생 때도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목회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알게 하여 알았어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래 되는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예전에 제가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웬만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외웁니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다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역시 그렇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수없이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또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은혜 시간, 복된 시간 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뭐가 들어옵니다. 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풍족하지 않다, 넘치지 않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기대 잘 안 하죠.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없으면은 인생살이가 참 힘듭니다. 돈도 없으면 힘들고, 건강도 없으면 힘들고, 친구도 없으면 안 되고, 가정도 그렇고, 재주도 그렇고, 뭔가 이 손에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가질 거 다 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으려면은 첫 번째로 내 영혼이 필요한 하늘의 것을 움켜쥐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항상 임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항상 임해야 됩니다. 영혼이 항상 살아있는 상태, 내 영혼이 점점 힘을 얻는 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육신에 필요한 것,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가져야 됩니다. 육신에 필요한 거 많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막 우울하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영건 돈이 있어도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평강과 그리고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못 삽니다. 권력이 있어도 그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 상태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가 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죠.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정말 다윗 믿음 좋았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고백한 시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이래가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주어질 때에 드디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의 것도 가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 상태입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게 아니고 일단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답이 뭐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한 해답입니다.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해답 뭐냐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사나요? 믿고 사는 게 있을 거예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믿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올인합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돈이 나의 목자가 되면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평생 불행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목자가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요.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함 많고 성질도 안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을 데가 없으니까 돈을 믿고 살고 자기를 믿고 삽니다. 또는 이제 사람들을 믿고 살죠. 그렇게 세상을 살면요, 인생살이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봤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주님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답을 가지고 세상 살았기 때문에 인생 살기가 힘든 겁니다. 정답은 뭐냐 하면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피, 주님이 주신 살, 피와 살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100%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거는 실패 없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되어 있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란 말은 또 풀이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손에 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 육적으로는 물과 같습니다. 주님의 피 없이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주님의 피가 지어버리고 또 오늘 살다가 죄를 지으면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죄악을 지어버립니다. 그래 언제나 내가 범하는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며 사는 사람, 이게 주님의 보혈이죠.
주님이 흘리신 보혈만이 내 죄를 씻습니다. 그 외엔 내 죄 씻을 길이 없어요. 인도에 가면은 뭐 강에 가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면 죄 씻는다고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당신이 왜 그래요? 그러면 죄 씻는다고요. 그러고 앉았습니다. 물로 죄 씻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흘린 보혈. 그걸 움켜쥐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요, 나를 항상 깨닫게 합니다. 아,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세상 사는 방법을 알면은요, 세상 바르게 삽니다. 그럼 복이 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허물과 죄를 항상 씻고, 주님 주신 말씀 듣고,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계속 깨닫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고생 안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면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2절 보면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죠? 푸른 초장, 양들을 푸른 초장에 몰고 가면 뭐이 되고 양이요. 풀 막 뜯어 먹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나를 진리로 이끕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거짓말을 깨닫도록 안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해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인다 이 말은 하늘 양식을 얻게 된다. 또 다른 말로 영의 이치를 알게 된다. 또 다른 말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푸른 초장이가 풀을 뜯어 먹는다는 그 말이.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걸 주님이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 쳐다보면 성경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딱 가지고 이 성경 보면 성경이 보여요. 깨달아져요. 왜? 주님이 알게 합니다. 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그제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내가 사는구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피와 살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하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요.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뭡니까? 이 물가로 가면요, 양들이 물을 마시잖아요. 양 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가지고 허물과 죄를 씻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의의 기도, 기은 기도,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의의 기도 진짜 중요하고 인생 회복하려면 기은 기도 해야 되는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근데 못 깨달으면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옛날 우리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고약하기 힘들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예수 믿고, 아, 그랬구나.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기도라는 것은 결국 죄 씻는 거죠. 그죠? 죄 용서 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편안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면은 하늘의 양식 주고 생명수를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었는 거 살려냅니다. 우리 영혼이 원래 태어날 때 죄인이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냅니다. 성령을 부어주어 영혼을 살려냅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늘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혼이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수만 마시면 돼요. 생명수 마시면은 영혼은 늘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얘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 영혼은 살아야 된다. 영혼이 살아야 내가 하늘나라 데려가지. 네 영혼 죽어버리면 네 지옥 보낸다. 영혼 살아있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영혼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 3절 보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의의 길이라는 말은 바른 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악의 길. 악의 길은 뭐냐 하니까 이 불의의 길. 요는 잘못 사는 사람들로 옛날에 우리 불의의 길을 걸었잖아요. 악인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36년간 그 악인의 길을 걸어왔어요. 와, 무지 힘듭니다. 인생살이가. 그 36세 때부터 지금까지는 의의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래 한 7년쯤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 오랜 동안 이렇게 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걸어왔다는 그 증거는 뭐냐 하니까요. 사고 안 납니다. 크고 작은 사고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계속 알게 됩니다. 아,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요래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 보면 계속 깨닫습니다. 그게 이제 의의 길로 걸어오면은 그렇습니다. 의의 길에는 사망이 없고 거기는 주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의의 길. 그래서 우리가 영혼 죽지 않고 편안한 길, 의인의 길을 걸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될 때에 그 4절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했죠. 이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어디냐 하면요. 세상입니다. 세상. 왜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세상 임금은요. 마귀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다 내줘 버렸어요. 그래 지금 마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사 안 보이죠. 하나님은 의인들을 인도하시고 마귀는요. 죄인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지금 또 하나님 또 일하시고 마귀도 일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냥 뭐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열심히도 살아야 하지만 영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보세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돈 벌어도 힘들고 출세에도 힘들고 사람들이 악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이래 살아가는 거 보면요. 아유 저 사람 세상 잘못 사는구나. 저 사람 살면은 고생 많이 하겠구나.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는 마귀의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돼요.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 사람은 마귀의 재앙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한마디로 무지 힘듭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보호해 주니까. 의인에게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의인이 되면 사고 안 나요. 악인이 되면 사고 나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를 때는요, 아무리 읽어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순간적으로 압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악인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이 당장에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아유,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해가 내가 의인 돼야 살지. 하나님이 악인이라 그러면요, 교회 가나 안 가나요,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아, 그래 되는구나.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오든 교회 안 오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어디 가든 괜찮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 짓는다고 뉴스 굉장히 나오죠.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곧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진짜로. 마지막을 이 지구 시계는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증표 하나 뚜렷한 기준이 뭐냐니까 성전이 지어집니다. 제3성전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지어지고 또 뚜렷한 증거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알립니다. 그것이 뚜렷한 증거입니다. 아, 세상은 이제 마지막 12시 다 되어 가는구나. 주님의 재림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네 깨어 기도하려면 네 인생 힘들어진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네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 오지. 너 잘못하면 지옥 간다.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이 말하지만 우리는 뭐 들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모르고 막 그런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은 주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주님이 그래서 그 말 하셨구나. 살아있어도 의인이 돼야 되고 죽어도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 없이 세상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망의 골짜기로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합니다. 에녹이 평생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함께 한 에녹. 야, 그거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부러운지 모릅니다. 제 양반은 의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냐. 근데 알고 보면 쉽잖아요. 의의 기도만 열심히 해도 성령이 내 속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아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내가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사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복이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한다. 그 주님이 함께한 증거가 뭐냐면 지팡이 막대기란 말이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야. 주의 지팡이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노인들이 필요한 게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는 지팡이를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보혈, 피요, 은혜입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의 지팡이가 됩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사고 안 나니까. 그 다음 막대기는 공격 무기입니다. 옛날에는 막대기가 늑대도 물리치는 거, 뱀도 물리치는 게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는 뭐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 이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래 살아야. 진리를 모르면요, 거짓말에 속아요. 아, 종교는 다 똑같구나. 아, 그렇구나. 이 사람 말이나 이 사람 말이나 다 똑같구나. 그래, 그렇구나. 거짓말에 막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알게 되면요, 세상의 거짓말을 알게 됩니다. 저거는 속임수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고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내 몸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몸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그걸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네 육신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항상 은혜와 진리.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행할 때에 밤에는 불기둥이 탁 떳떳합니다. 낮에는요, 구름기둥이 탁 덮어가지고 또 해를 가려주고. 그래서 40년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은 은혜의 기둥 안 보입니다. 진리의 기둥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은혜와 진리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됩니다. 100%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니. 예수를 믿는데 부족함이 많다. 이거는 신앙생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사업했는데 돈 못 벌었다. 그건 사업 잘못한 거죠. 예수를 믿어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나 예수 진짜 잘 믿어서, 나 예수 믿어 팔자 고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거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면 그거 말씀 들어야 된다. 은혜와 진리 얻으면 세상 너끈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은혜와 진리를 구하라. 그러면 땅의 것은 하나님 보너스로 더해준다 그랬죠. 돈도 주고 건강 주고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해줍니다. 네가 내 말 들어야 내가 네 말 듣지.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네 말을 내가 왜 듣겠냐. 그건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기도해라. 내 말 듣고 깨달으라는 거. 은혜와 진리 얻으라는 겁니다. 그럼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계산을 딱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이익이냐 안 믿는 것이 이익이냐. 계산 금방 나옵니다. 야, 이거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믿어야 되죠. 믿었으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익이에요. 아이가 엄마 말 들으면 무조건 이익이라. 엄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쭉 터집니다. 아, 그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능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잖아요. 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마지막 날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또한 내 자식을 위하여. 내 집안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딴 거 다 잘해도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때가 되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재앙의 날요 쑥밭됩니다.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 은혜와 진리 얻으면 그 말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진리를 주려 합니다. 기도해라. 내가 은혜 줄게. 내 말 들어라. 진리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영혼 살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버리에. 기름이 성령인데요.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늘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실패 많이 했잖아요. 시험쳐가도 떨어지고, 장사하면 장사가 안 되고,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잘 안 되고, 부부가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고, 이런 실패 인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승리의 인생, 그걸 형통이라 그러죠. 형통의 복. 내가 뭘 하든지
잘 되는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정말 잘 돼요. 모든 일이. 내 몸 건강하지, 자식 똑똑하지, 부부 금실 좋지, 하는 거 잘 되지. 나쁜 사람 안 사귀고 좋은 사람 사귀죠. 그래서 손해보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나 잘 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와 내 자식 위하여. 그래서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는 게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알려고 애쓰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되게 힘든 거 아닙니다. 뭐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30분 1시간 정도 하루 종일 기도해봐야 그밖에 못해요. 그걸 하루 종일 우리가 성경책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5분이나 10분이나 15분이나 길 가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 말씀 하셨지라고 생각해보고 모르면 하나님 이 말씀 뭐예요? 묻고요. 또 성경책 꺼내가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6절에 보세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뭐냐 하면요. 선하심이라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 잘되게 하시고 내 육신에 복 주시고 내 집안 잘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요.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다 해놔야 돼요. 와라 다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 항상 우리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인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엄마가 아이 보고 얘야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엄마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너 그리 살면 안 된다. 내가 시킨 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 주님의 인자입니다. 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내게 있으면은 우리는 잘 됩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이 거꾸로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인생에 계속 임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인생들 주변에 천지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때가 되면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황제가 돼도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 그 황제 죽여버립니다. 이 나라 들어서 이 나라 없애버리고 이 나라 들어서 이 나라 없애버리고 이 악인을 들어서 이 악인을 제거하고 이 악인을 들어서 이 악인을 제거하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80억이 넘는 사람들 다 통제해야 되니까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재앙 내릴 자에게 재앙 내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명령하면요. 천사들은 막 우리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천사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나를 만든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 말을 듣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애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가 인자하심 이 세상 사는 동안 임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늘날에 쑥 들어갑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부족한 많은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사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